사사기 12장 에브라임 지파의 심판받음과 입다의 죽음 그리고 소사사 3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11장에서 이미 입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서 깡패 두목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라앗의 위기가 닥치자 평소에 첩의 아들, 기생의 아들이라고 쫓아내놓고는 답답하니까 입다를 불러와서 저 암몬 족속을 물리치면 당신이 우리의 장관, 우리의 머리가 되겠다라는 제안을 하죠. 그래서 이 입다가 그 제안을 수용하면서 하는 말이, 만약 여호와께서 나에게 적을 붙여주셔서 내가 적을 물리치면 과연 나를 너의 머리로 삼겠느냐. 그러자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시죠. 입다에게 적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에 붙여주시는 그 전쟁을 수행하러 나가면 그냥 믿음으로 나가면 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나가면 되는데, 이런 믿음이 사실은 입다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물론 뭐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적을 전쟁하러 나가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가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왜 승리해야 되죠? 그동안 기생의 아들이라고 깡패 두목이라고 욕 얻어먹던 그가 적만 물리치면 이제 길르앗의 우두머리, 길르앗의 지방, 그러니까 한 길르앗 지방이면 그 지방의 최고의 통치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자기의 서원을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붙여주신 전쟁에서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데, 그렇게 나가면 붙여주신 분에 의해서 승리이기 때문에 자기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 공로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공로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게 뭐였어요? 서원. 잘못된 서원이었죠. 그래서 내가 만약 전쟁에 이기고 돌아갈 때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자를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입다가 나오죠. 입다가 아버지의 그 고민을 듣고서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하나님께 바치세요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입다의 잘못된 서원 때문에 입다의 딸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죠.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빌 때에 반드시 뭘 제시합니까? 거래를 하려고 하죠. 그래, 먼저 내가 내어놓고 하든지 아니면 이루어주면 이렇게 하겠다고 하든지 어떤 신에게 어떤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서원들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함께 아래놓고 내가 오늘 받아내고자, 이게 바로 예수를 죽인 죄예요. 그래서 수많은 서원과 수많은 목적을 두고 기도한 그 기도들이 다 뭐한 일이에요? 입다가 자기 딸을 죽인 것처럼 예수님을 죽인 죄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 딱 드리면 목사님 기도할 게 없는데요. 예, 맞죠. 그동안 무슨 기도만 줄곧 해왔습니까? 예수님 죽이는 기도만 줄곧 해왔죠. 그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을 알게 되면 다른 기도를 이제 진짜 하게 되죠. 그것은 방금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 뜻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내 자아가 부인되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것. 이렇게 돼야 뭐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는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침 새벽에도 기도, 밤에도 기도, 왜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셨을까요? 무슨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뽑기 전에도 밤새 기도하고 제자를 뽑았어요. 그러면 제자를 자기가 뽑았겠어요? 하나님께서 뽑았겠어요? 아버지께서 정해준 자를 뽑아낸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한 게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런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우리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사사시대를 다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그 제약된 모습들을 사사시대에 다 덜추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까? 제가 결론 부분에 그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만은 왜 사사기 이런 정말 보기 좋지 않는 이런 모습을 가득 기록해 놓았을까? 이게 너희라는 걸 알라는 말이죠. 이게 오늘 우리라는 걸 알라는 겁니다. 1절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승리해서 왔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겠다 하는 겁니다. 이 에브라임이요, 이렇게 하는 게 완전 버릇이에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8장에도 우리 이미 보았죠. 한 번 더 보시죠. 8장 1절입니다. 8장 1절. 기도원이 승리했을 때도요, 자기는 전쟁터 나가지도 않고 뒤에 늦게 이제 도망가는 자들 같이 치놓고는 막 큰 소리 치는 겁니다.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나니. 우리 왜 불렀어요?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는 어찌 되느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느니라.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와 한 것에 비교되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았냐 하고 아주 좋게 말하면서 전쟁을 무마시켜냅니다. 기도원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기도원은 겁쟁이거든요. 우리가 기도원의 소명을 볼 때 얼마나 겁이 많고 두려워서 못 나가는 사람입니까? 근데 입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깡패 두목 아닙니까? 건달 세계의 두목이에요. 적어도 그런 데서 두목이 되려면 깡다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겁이 없는 싸움 잘하는 사람이 원문을 보도 그래요. 너희가 싸우려고 오느냐? 나도 한 싸움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를 대적하는 거죠. 그래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 때문에 이제 혼이 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다시 12장 2절입니다. 입다가 그들이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에브라임이 불렀단 말이에요. 이 지도를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운데요. 갈릴레오스 사해바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쪽에 살고 있거든요. 이쪽에 므낫세가 있습니다. 로벤 므낫세 절반 지파가 여기 있고 므낫세 또 이쪽에도 있죠. 그런데 여기가 길라앗입니다. 길라앗 사람들이 사는 곳이죠. 그래서 지금 이 요단강이고요. 길라앗인데 이 길라앗 사람들이 이쪽은 이제 암몬 모압 쪽에 쳐들어오니까 에브라임 지파를 요청을 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도와주면 훨씬 적을 물리치기 쉬운데 도와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2절에 입다 그들이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을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자, 여기서 우선 말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암몬이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목숨을 걸고 나가 싸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붙여주셨다. 이럼 뭐가 먼저 나와야 되죠? 여호와께서 붙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갔다라고 하고 내가 목숨을 걸고 나갔다는 말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게 믿음의 사람 맞죠? 우리는 그런 거 알죠? 지가 실컷 해놓고 아닙니다. 뭐 제가 한 게 있습니까? 다 은혜로 한 것이지요. 이렇게 내성 떠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주 일단은 노골적으로 내가 목숨 들고 나가 싸웠다. 근데 바울은요 정말 목숨 바쳐 헌신 충성 봉사해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자기 부인 반드시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은 했다고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는요 겉으로 보면 모르죠. 그건 주님과 본인이 알 거예요. 뭐 제가 한 게 뭐 있습니까? 다 주님의 은혜지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알고 전하게 되었습니까? 뭐 한 게 있습니까? 다 주의 은혜지요. 이러면 그거 말고요 어떻게 아십니까? 자꾸 물을 낙해요. 없다니까요. 딴 거. 제가 어디 가다가 차 안에서 한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 복음을 알게 돼요? 뭐 없다니까. 내가 대단한 표적 기적 능력들이 있으면 할 말 있을 텐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꼭 그때 한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함석헌 씨가 한 말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발길에 차였어. 공차들이 툭 이렇게 차가지고 발길에 차이다 보니까 오늘 여기 왔습니다. 내가 잘한 거 없어요. 오늘 우리 청일의 시간에 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대답 어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할 때 그 말씀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내가 안 믿는데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하신 말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청년들 잘 아시죠? 어른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안 믿어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도. 그 사과해 보세요. 안 믿었잖아요. 아들 준다 할 때. 그래 벙어리 되어버리잖아요. 니는 설교할 자격도 없어. 그거예요 사실은. 제사장이니까. 니는 설교할 자격도 없어. 내 약속도 안 믿는 니가 무슨 설교해.
체류원 태어날 때 너는 이 벙어리 돼. 10달 동안 설교도 못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붙여주셨다. 그러면 붙여주신 그것 때문에 승리했다고 나온다면, 그죠? 이 입다가 뭐 에브라임, 그래, 뭐 성리 네 가져가라. 네 우두머리라. 나는 우두머리 안 할게. 손 털고 와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입다에 뭐가 들어갔어요? 서원 들어갔죠. 그다음에 자기 목숨 바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우두머리가 되는데 이 자리 포기 못하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뭘 주장하는 거죠, 지금? 자기의 어뜸됨, 머리됨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죽으면 되잖아요. 그럼 못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해서 이만큼 내 회사를 키워놨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해서 교회를 이만큼 키워놨는데, 난데없이 다른 사람이 와서 내놓으라. 내가 못 내놓겠다라는 것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고 입다에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아까 8장에서 보았잖아요. 기도원이 이겨서 났을 때도 에브라임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니 왜 안 불렀노? 우리 왜 안 불렀어요? 이 지금 입다에도 내 왜 안 불렀느냐 막 이렇게 엇박을 지르죠. 그냥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에브라임의 이 버릇이 왜 나오냐면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서 므낫세가 원래 장자입니다.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 차남이잖아요. 그래서 므낫세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축복하기 위해서 왼손에는 므낫세, 에브라임, 오른손, 왼손에 므낫세, 오른손에 에브라임 이래서 야곱에게 축복받기 위해 갔죠. 그때 야곱이 손을 어긋막혀서 축복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금요일 공부할 때 그래서 요셉이 그러잖아요. 아버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손을 바꿔야 된다. 눈도 어두운 그 야곱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이렇게 축복 안 하고 이렇게 어긋막혀 축복하는 것을 너는 아직 모른다. 그러면서 둘째 에브라임을 먼저 세워놓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에브라임이 먼저, 에브라임 더 큰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 문화생. 근데 이 에브라임이 지가 형님보다 큰 지파가 되었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자 하는 그 어긋막혀짐의 축복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가 잘나서 그래야 되는 줄 아는 겁니다. 요셉을 깨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요셉의 사고방식을 바꿔치기 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이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이 장남이 아니었잖아요. 이삭이 약속이 되잖아요. 이삭에게서도 마찬가지. 이삭에서 상두의 형제가 타는데 에서와 야곱인데,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사랑하잖아요. 이게 어긋막김이에요. 이 어긋막겠다는 말은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높였다는 것은 므낫세를 낮췄다는 말은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긋막혀짐을 모르니까 에브라임은요, 계속해서 지금 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어뜸이 되는 어뜸.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돼요? 머리가 되고 하는 거죠. 목사님, 그러면 이상한데요. 성경에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선자면 너는 더 이상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된다. 그래서 머리가 되고 싶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김수도 목사님 이야기를 잠시 빌어서 얘기를 할게요. 그 꼬리와 머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어뜸되는 것과 지위의 낮아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합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뭐가 되죠? 머리가 돼요. 그래서 머리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합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꼬리는요, 잘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아랫물, 윗물 그러는데, 이 세상은 바다를 그러잖아요. 바다 또는 물, 아랫물. 바다 속에서 물고기들은 무슨 힘으로 헤엄치고 갑니까? 꼬리의 힘입니다. 항상 꼬리의 힘이에요. 이런 악어 같은 것은 대단하잖아요. 악어로 꼬리를 한번 치면요, 사람들은 그냥 허리 부러집니다. 꼬리 힘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꼬리의 힘이 잘리고 뭐만 속 들어가요? 머리만 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하고 합해지는 거,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이걸 정자와 난자를 비유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좀 그렇습니다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난자잖아요. 난자에 이 정자가 이 꼬리가 있죠. 정자가 수억 마리가 이 난자를 향해서 돌지는 앞으로 합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제일 먼저 도달하는 놈이 난자 안에 들어갈까요? 아니에요. 난자가 정자를 택합니다. 희한해요. 힘 좋다고 달리기 잘한다고 뭐 정자 힘이 없어서, 아니 힘 상관없어요. 난자가 택해요.
정자를. 암컷이 수컷을 택합니다. 자연세계 한번 보십시오. 그죠? 자연세계 보십시오. 암컷이 수컷을 택한다. 그러니까 요 딱 들어갈 때요. 일도 온다고 안 돼요. 난자가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여 항상 뭐가 잘리고 들어갑니까? 꼬리가 잘리고. 머리만 들어가요. 그래서 머리가 돼. 그래서 뭐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된다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힘은 꼬리 힘으로 살아가잖아요. 자기 추진력, 자기 힘, 근력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어뜸이 되고자 나는 꼬리가 안 돼요. 아니요. 꼬리는 잘려져야 돼요. 우리가 우리를 받쳐나가는 추동력. 배도 뭐가 움직여가지고 제일 뒤에 배 뒤에서 돌아가는 프로펠러 있잖아요. 그 힘. 그게 꼬리의 힘이거든요. 그 꼬리가 잘리면 어떻게 돼요? 배가 목적이 없어져 버리죠. 목적지를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꼬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꼬리가 잘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디로 가는데요?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세요.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용납해 주신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끝들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있는 것이 담겨져 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설명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이거잖아요. 그 꿀로되게 했다면 그걸 알고 이런 모습이 아니구라고 나와야 되는데 지가 뭔가 된 줄로 끊임없이 어떤됨을 주장하는 거예요. 어떤됨. 우리 안에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에브라임 모습 우리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누가 좀 잘나면 어때요? 확 깎아내리고 그죠? 남을 욕하는 이유가 뭐입니까? 남을 욕하는 이유가 남을 깎아내림으로 지가 올라가는 줄 알아요. 이게 에브라임의 자세예요. 어떤되고자. 그러니까 입다가 오니까 입다 또 공격하러 오고 기도원이 우두머리가 되는 사탄이 기도원 공격하러 오고 꼭 이런 놈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배합하는 거. 그럼 갑자기 배가 안 아픕니까? 그럼 사촌이 논을 샀다는 증거거든요. 안 받아줬어요. 사촌이 논 사면 배 아프다면서요. 사촌이 논을 사도 배 아픈 시대 아닙니까? 배 아픈 거 아닙니까? 참 우리나라 속담들이 우리 인간에 있는 용광들 잘 들어요. 그 에브라임이 어떤되고자 끊임없이 시비 거는 거예요. 어떤된 자에 대해서. 근데 놀랍게도 신약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요한 3서 1장 9절 10절을 보면 내가 두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면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에브라임 지파 후손 아닙니까? 이름이 비슷해요. 에바브로디도 에브라임. 이 교회에서 이 에바브로디도 바로 앞에 그 가이오 장로 있어요. 그 사람에게 축복하는 게 아까 축복한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자 강건하게. 그거 삼박자 축복과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위해서 희생, 헌신, 봉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 교회에 이 디오데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그 순회 전도자들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악한 말로 막 비방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 형제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 이렇게 받아들일 때, 맞아들일 때, 그 맞아들인 자를 금해서 그런 사람 막 교회에서 막 쫓아내는 이 에바브로디도 같은 모습이 바로 구약 시대의 에브라임 지파 그런 자들이 얼마나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입다가 말합니다. 이제 내가 목숨 걸고 싸웠고 여호와께서 붙여주시는데 네가 왜 감히 나와 싸우려고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입다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전쟁, 아까 얘기했죠. 붙여주신 것 하면 뭐 그래 네 우두머리를 하고 있으면 네 우두머리 해무라 많이 무라 하고 자기는 우두머리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목숨 걸고 나가고 수원한 것은 내가 우두머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 힘듦이 있는 것은 우두머리가 서로 되려고 하는 게 문제죠. 우두머리가 서로 안 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서로 우두머리 되게 싸우고 있어 남을 죽여 사는 세상임을 사사시대에 적나라하게 그냥 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게 계속 말합니다. 4절 입다가 길라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 쳐서 무찔렀으니 한판 붙었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자,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라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했습니다. 요 지도 요 한번 보십시오. 에브라임 지파가 요단 건너편에 있잖아요. 에브라임도 여기 있고 그러니까 므낫세 절반이 또 요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 길라스는 원래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 평소에 욕을 하는데 이 강 건너 사람들 보고 뭐라고 욕합니까? 너희는 자식들아 우리한테서 쫓겨나가가지고 도망쳐가지고 거지처럼 사는 놈들 아니냐.
지역 감정을 지금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입다가. 그래서 이 길라 사람들 힘을 합해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가 이쪽 넘어온 거죠. 길라에게 와서 요단은 건너온 겁니다. 건너서 공격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동번역으로 보면요.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평소에 늘 길라 사람들을 보고 너희 길라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들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속한 자들이라. 에브라임에서 도망가서 므낫세를 여기니까 그 사이에 끼어 사는 도망간 놈들. 아주 뭐라고 보는 거죠 이게? 하대한 거야 하대. 너는 반역해서 간 놈들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아주 조롱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길라 사람들 하나로 묶는 방법이 뭐예요? 에브라임 저놈들이 평소에 우리 보고도 그래 욕하더니만은 해서 여론을 조아 이들이 길라시 똘똘 뭉치는 거죠. 입다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가. 그래 이참에 에브라임 저놈들 한번 붙자. 그래서 붙은 거예요. 에브라임 지었어요? 에브라임이 진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의 교만을 꺾는 것이요. 어뜸되고자 하는 것을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길라세 그 입다로부터 도망을 줍니다. 그래서 욕을 하죠.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자, 길라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에브라임 지에서 와서 길라서 공격했는데 길라서 이겨버렸죠. 이 사람들이 도망가면 여기 딱 요단강 나루터를 딱 장악하고 있습니다. 요것들만 건너가야 되니까 장악하고 있다가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해라. 이 요단강 건너가게 해달라 하면 너 길라 사람이 묻죠. 너게 네 에브라임 사람이냐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냐 묻는 거예요. 이 당시에 주민등록번호 그런 게 없습니다. 에브라임 사람이냐 아니냐 묻죠. 그러면 내 에브라임 사람 아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나 에브라임 사람이냐 나 므낫세 사람이다. 나는 뭐 유다 지파다 뭐 이렇게 말하고 이제 건너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발음을 한번 해봐라. 발음을 시볼렛 발음해봐라. 시볼렛 알았다. 시볼렛 이래 나온 거예요. 그 히브리에서 이 샤 이거하고 샤멕하고 이거 발음이 나거든요. 이거는 쉬 발음이 나야 되고 이거는 쉬 발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시볼렛 발음이 시볼렛 하라고 하는데 샤가 시볼렛 쉽이 안 되는 거예요. 쉽이. 그거 한번 보십시오. 건너가라 하면 에브라임 아니다. 그 얘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발음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라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트에서 죽였더라. 이 발음 잘못해가 죽은 사람이 42,000명입니다. 그때. 참 그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 12아들이 지파로 가는데 그 지역마다 그 사람의 DNA가 있어요. 그래서 발음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경상도 사람은요. 경상도 사람은 질을 가다가 질을 까서 질을 가다가 질 까서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길이라는 발음이 그러니까 구개엄하라 그러잖아요. 길이라는 발음이 힘드니까 그냥 질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질 까서 이렇게 한데 그게 뭐예요? 길 까서 이런 발음입니다. 질 까서. 근데 이게요 신라 시대는 표준말입니다. 맞죠? 신라 시대는 경주가 이 표준말이에요. 그때는요 질까이 않고 길 익하면요 저놈 저 촌놈이다 이랬습니다. 자부심 가지십시오. 경상도 사람 맨날 내보고 살과 살이 발음 안 된다고. 똑같다 그러잖아요. 말하면 정확하게 살 발음 되시는 분, 구별 잘 들리고 발음을 잘 할 수 있는 분 지금 발음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 성경 이야기인데 또 달라요? 다릅니까? 잘 들려요. 이 사람은 경상도 사람 아닙니다. 이거 피가 섞였어 이거.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에는 살 똑같거든요. 얘는 에브라임 지파다. 죽여라. 이렇게 해서 42,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건 하나님 심판하셨죠? 에브라임 끊임없이 어뜸되고 삼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라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라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사사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자기 무남 동료 하나뿐인 딸을 죽이고 잘못된 성원으로 동족 상잔이 일어나서 몇 명을 죽였어요? 42,000명을 죽이고 그렇게 해서 사사가 되었는데 몇 년 만에 끝났어요? 6년입니다.
여러분 어떤이 되고자 머리가 되고자 그렇게 했지만 6년이니까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허무한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래요. 세상에. 아들, 딸 딱 맞춰서 잘 낳았어요. 그죠? 30명, 60명입니다. 60명.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이 안과 박을 이스라엘 다른 지파와 결혼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방인과 결혼했다고 볼 수 있죠. 사사로서 정략 결혼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30명, 60명의 아들을 장가 보내서 다른 여자를 데려오고 자기 30명의 딸들을 또 바깥으로 시집 보내서 사이 맞이하고, 그럼 이 사람 이거 하려면 몇 년 걸렸겠어요? 합동 결혼식인 것도 아니고 평생 이 일을 한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상당한 세력이 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 사사로 세웠는지 스스로 사사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의 사역의 내용 기록은 이것밖에 없어요. 아들 30명, 딸 30명, 딸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 위해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고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의 죽음에 베들레헴 장사돼. 몇 년 동안요? 7년 동안 사사로 지내다가 죽었어요. 평생 한 일이 뭐밖에 안 했어요? 아들, 딸, 그것도 60명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정략적인 결혼을 해서 자기의 지위를 지키려고 했지만 그것도 7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그럼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왜 이 사사기에 이런 것을 기록해놓을까? 우리가 꼭 이마요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죠? 7년 만에 사사가 죽을 건데 여러분들 사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왜 삽니까? 살아는 목적이 뭐예요? 내 아들, 딸들 시집장가 잘 보낸 거 목적 아닙니까? 청년들이 있는 부모들은요? 그렇지 않나요? 대답이 참 곤란하죠? 내 아들, 딸 시집 보고 장가 보고 잘 보내는 거 그거죠? 근데 그 시집 장가 잘 보낸다는 게 뭐예요? 바깥으로 보내는 거예요. 바깥으로. 믿음 없는 집안에. 그 사람 재산도 많다고. 그 사람 지위가 높다고. 그렇게 보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종종 얘기했잖아요. 제 중학교 동기가 내 짝지였는데 창원에 부장검사까지 했어요. 걔가 부산대 법대 나와가지고 검사가 돼가지고 그 군에 있을 때 군에 안 가고 그런 사람 뭐라고 하죠? 군에 검사, 군 법무관을 갔어요. 군 법무관 갔을 때 그 뒤에 그때 부산에 있을 때 제가 만났어요. 길 가다 한 만났는데 제가 친했다고 우리 신혼방에 한번 놀러도 왔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요 그 버스 타고 다녔거든요. 토큰 가지고. 근데 얘는요 그 당시 차 무슨 차 탔더라? 소나타인가 뭐 약간 그거 탔어요. 그거 타고서 하얀 장갑 끼고 운전 딱 하고 오는데 아까 막 포스가 딱 나더라고요. 검사. 우리 집에 저 옛날에 망미동 삼곡대에 있을 때 그때 우리 집사람 있을 때 한 와서 놀러도 가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부인은 어떤 사람을 가니까 수정동 성결교회 권사님 딸이래요. 야 교회 다니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권사님이 그런 사이를 맞이했을까요? 그 딸은 물론 부산대 나와 집과 어성간 그랬어요. 검사잖아요. 시집을 어디로 보냈다고요? 바깥으로 보낸 거예요. 그게 바깥으로. 이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안 좋은 사건, 전에 그 뭐 어떤 누구 그 사건으로 뭐 옷 벗고 좀 있으면 뭐 변호사 개업을 했던 소식을 많이 못 들었는데 아마 변호사 또 하겠지요. 그럼 바깥으로 시집 보내고 바깥의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사가 내가 한 짓이 뭐라고요? 평생 이거 하다가 죽었더라. 그 다음에 입산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서 장사됐더라. 이 사람 엘론은요 뭐 이것저것 기록이 없어요 별로. 근데 이 사람이 사사 됐을 때 좀 수월했을 것 같아요. 그 사사로 있을 때 왜 아들 딸 60명 시집오고 장가 보내면 부족만 해도 60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60번 부족. 이거 장난이 아닌데 이게. 근데 이런 뭐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대단한 업적 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단한 업적, 아까 에브라임처럼 어떤 되려고 하지 마시고 대단한 업적 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대단한 업적을 남기려면요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짓밟고 눌렸어야 그 자리에 올라갔겠어요.
아무런 이름도 빛도 없이 살아도 괜찮아요.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면 만유의 머리시거든요. 만유의 주가 되셨잖아요. 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면 만유의 주 안에 내가 들어갔는데 뭘 짜더라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 꼬리의 끝들 그거에 목숨 걸지 않는단 말이야. 사사시대 한번 보라 이 말입니다. 우리 보고 조용히 있다가 살다가 가는 거 조용히 가는 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을 보고 누가 카메라가 뒤에 짜서 추적을 합니까? 아니면 비밀용어를 붙여가 전화 도청을 합니까? 얼마나 자유해요. 여러분들 훌륭하고 잘나보세요. 맨날 도청 당한다고 난릴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어도 그분만이 날 알아주신다면 됐잖아요. 나는 없어도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계시면 나는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없어 나는 없습니다. 그게 하나 되면 고백이거든요. 근데 못한다로 아들 딸 60명이나 나와가지고 그것도 정략결혼 시킨다고 평생 거짓하고 아이고 참 니 알아서 시집가라 니는. 보고 많은 사람 갑자기 제가 방언을 했습니다. 알아들 애만 하나 알아들으라고. 뭐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저는 뭐 해서 신경 쓰겠어요. 니 알아서 가라.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그 뒤를 이어 바라던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 세상에 여튼 많네. 아들 40명. 딸 안 낳았을까요? 딸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네, 아들 40명, 손자 30명. 와, 이거 70명이네? 어린 낙이 70명. 아이고, 70명에다가 자가용 그것도 하나씩 다 사주려고 해보세요. 이거 또, 사사를 하나 세워놨는데 사사 하나 밑에 아들, 손자 70명 낙이 닿다. 그거 자가용이거든요. 세상에 자가용 한 대씩 다 사주려고 그러세요, 그게. 압돈이 이스라엘 사대 8년이라 비로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으면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 산지 바라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게 꼭 이거예요. 60명의 아들 딸들 시집장가 보내고 입다처럼 어떻게 하든지 내가 머리가 한번 떼보려고 여기 힐렐 이 양반처럼 힐렐 아들 압돈 이 사람처럼 70명을 그거 낙이 다 태워가지고 낙이 태워서 살게 하는 이게 사사가 이게 할 일입니까 이거? 근데 왜 이런 사사들이 절벽에 늘어났죠? 이건 도대체 왜 성경에 이런 내용을 기록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네 모습이다. 이게 네가 평생 원하는 모습이다. 에브라임, 입다, 여기 세 명의 그 사사들, 여기 우리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진다면 뭐 하고 싶어요? 남자들이요, 뭐 하고 싶어요? 어떻게 안에 한 명만 되고 평생을 살겠어요, 그래? 별로 동의를 안 하실 것 같은데 표정이 집에 가면 바가지 긁힐까봐. 여러분 남자들은 늘 딴 데 눈 돌리게 남자예요. 속지 마세요 남자들에게. 그러니까 아내 아들 딸 60명 날라가면 아내 한 명에서 60명 놓겠어요. 아내 한 명 가지고 아내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게 우두머리 돼서 머리 돼서 하고 싶은 짓들이 이거예요. 높아져서 왜요? 권력을 추구함 속에는요. 그 권력을 추구하면 반드시 그 안에서 미를 추구하는데요. 그래서 경국지색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나라도 기울어지게 할 만큼 미색을 가진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자가 그 미를 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층에서는 항상 스캔들이 따라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권력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만원 하나도 감사를 못해가 빌빌하는 거고 주에 크신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낮춰주신 거잖아요. 내가 권력과 능력이 있었으면요 사사? 이 힐렐이 내 모습이잖아요. 내 권력만 있으면 내가 사사가 되었다 해보세요. 30명 60명 그냥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입다가 안 됐을까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모습임을 보라고 말씀하셨고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그 제목록들이 나오는데 이거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 우리 이 마음을 다른 마음 생각일 수도 있는데 우리 마음, 우리의 생각에 뭘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내가 하나님이거든요. 예? 내가 하나님이거든요. 쓰나가 땅으로서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으로 살고 있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게 왕이 없는 시대라 그랬잖아요. 사사시대.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손에 오른대로 행했다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그죠? 우리에게 왕으로 주시지 않으면, 왕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지 않으면 우리가 꼭 이 모습대로 살아간다. 사사시대 모습처럼 로마서 1장에 다 한꺼번에 모아놨는데 이 모습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이렇게 보니 더 나은 번역입니다.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모습이 어디에 다 나타나요? 사사기에 다 나타나죠. 이 모습이 또 오늘 어디에 나타나요? 우리에게도 나타나요. 이런 모습을 통하여 정말 내가 이러하구나. 그러므로 나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오시지 않고서는 어떤 소망이, 아무 소망이 없는 자구나 알게 하셔서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사사기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 속에 시기 있지요? 숭숭거림. 어제 어디 갔더니 쑥떡을 주시더라고요. 야, 쑥떡 먹고 우리 한번 쑥떡 합시다 그랬어요? 예, 그 수근수근 합니다. 얼마나 있어요. 악을 도모하고, 우매하고, 배역하고, 무정하고, 무사비하고. 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 아시겠죠? 사형, 죽으면. 사형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기 질투하고 있으면서 3명이 있다가 1명 가고 나면 2사람이 모여서 그 사람을 험담하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시기하면서 욕하면서 뭐하고 있어? 우리는 서로 옳다 해요. 이게 여러분들 왕이 없는 시대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안 계셔서 나오는 모습이에요. 회개해야 되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여 그래서 내 안에 왕이 되셔서 이제는 모든 겸손과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용납함과 사랑과 평화로 우리 안에 채워주옵소서. 이 기도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기도잖아요. 이런 기도는 안 하고 엉뚱한 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기도할 거 나와. 이제 아시겠죠? 로마서 1장 읽으면서 사사기 읽으면서 주여 내 안에 이것이 가득함을 인정하오니 당신이 아니시면 나는 이 모습 이대로 버림받아 마땅하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시고 내 안에 왕으로 자정하사 다스려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시대의 모습,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내가 왕된 자리를 부수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계셔서 나의 전부를, 마음과 생각을 다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